베드로전서 우리 5장이죠.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구절은 베드로가 목사와 젊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들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 자신이 나도 장로다 라고 하면서 장로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장로들은 어떠한 자들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되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로, 목사, 감독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8절.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신약 346페이지 디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명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에 남겨두면서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그리고 또 6절에 보면은 그 장로들은 어떠한 사람이 장로로 세워져야 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즉 장로들은 결혼한 사람 중에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방탕하거나 비난받거나 불순종한 그러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자식 중에서 자식들도 잘 가르쳐서 믿는 자녀를 둔 좋은 가정을 갖고 있는 결혼한 남자가 장로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독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5절에서 장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7절에 감독은 또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감독이나 장로랑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뭐라고 얘기해요? 분을 내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굿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감독이 돼야 된다. 즉 그러한 사람이 목사의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디도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디도도 그 목사였죠 하면서 장로였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사람을 택해서 목사로 세워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세우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장로 또 감독자 같은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로나 감독자나 목사를 지칭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런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피로써 우리를 사신 거야?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들로 삼아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산 우리를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우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이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양떼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을 감독하고 우리들을 지도하고 우리들을 리드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 즉 성경에서 장로, 감독,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땅히 일정한 자격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느 때 감독이라고 부르고 어느 때 또 장로라고 부를까 살펴보면은, 목사를 감독이라고 부를 때는 직무의 의무를 부를 때 사용합니다. 감독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적에는 감독이라고 불러, 의무를 얘기할 적에는 그 사람을 목사를 감독이라고 불렀고, 장로라고 불렀을 적에는 직무에 대한 어떠한 위험성을 나타낼 적에는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목적을 나타낼 때는 양들에게, 목사는 뭘 먹이기 위한 거예요? 꼴을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꼴 알죠? 풀. 양들이 먹는 그 풀을 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초지 할 적에 길을 목자를 쓰는 거죠. 한자로. 그래서 그 꼴을 먹이는 사람을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유대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 하나님을 믿는 것,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대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신정 정치를 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기도 했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와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이라는 것들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율법으로 삼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신정정치,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직접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우리가 출애굽기에 본 것처럼 모세가 수백만의 그 백성들을 자기 혼자서
다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든 일이죠. 혼자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지도자 중에서 훌륭하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70인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로 하여금 사람들을 나눠서 다스리도록 했죠. 그래서 장로는 거기서부터 유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 제도가 모세 이후 1500년에 걸치면서 유대 사회에 계속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결국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러한 의회 형태의 장로회,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그 사람들이 장로로서 구성돼 있어가지고 1500년 동안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한 데서부터 그 장로라는 말씀이 이제 유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렇죠? 기독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어로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됐죠.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비록 교회가 형성됐지만은 그 교회는 맨 처음에 누구를 중심으로 형성됐다고 그랬어요? 오직 유대인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 모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의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파를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보면은 성전에서도 누구를 향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가르치다가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처음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처음 그 초기 교회 때 10년 동안은 전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장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은 장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1000년 이상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장로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 하면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들어왔던 얘기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장로라는 말을 처음부터 사용하면서 교회를 사도들이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장로라고 이제 일컬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처음 사도였던 고넬료 이후에 신자였던 처음 이방인 신자였던 고넬료 이후에 교회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장로라는 시스템을 잘 모르죠. 장로라는 시스템은 유대인들한테만 전통적으로 익숙했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는 오히려 뭐가 익숙하냐면은 로마 제도 하에서 이 사람들이 수백 년을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러한 시스템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떤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감독이라는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을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숍이라고 해서 이 친숙한 말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감독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을 치리하는,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이라는 말을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에게 그 주어진 말로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 이제 거의 다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장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감독이라는 용어로 이미 굳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절 맨 끝에 보면은 추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성경 히브리서 성경 원문에는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이렇게 하면서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감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감독, 첫 번째 목사는 디모데였어요. 두 번째 목사는 바로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이 두 번째 목사로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 3장 1절에 보면은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라고 하고 있어요.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그런 사람이 감독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감독은 여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여자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제 세대가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이제 여권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부르짖으면서 세대에 부응해야 된다. 성경도 세대에 맞게 부응해서 이 시대를 반영해야 된다. 너무 폐쇄적으로 가면은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자 감독을 세우지만은 그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오직 가르치는 일은 남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은 집사도 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그냥 순종해서 듣기만 하고 물을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 남녀 평등이 위배돼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감독은 카톨릭 교회에서 쓰는 감독은 굉장히 이제 많이 그 곡해가 돼서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떤 교단에서 그 사제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카톨릭 교회에서는 비숍해서 감독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카톨릭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는 아직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제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사제라는 말은 더 이상 없죠. 사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제를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해서 카톨릭은 그런 것들을 지금 왜곡되게 쓰고 있는 거죠. 개신교에서도 감리교, 성공회 등에는 전부 다 감독이 있어요. 광림교회, 압구정에 있는 큰 교회잖아요. 거기도 감독이 있고 그 목사가 따로 있어요. 목사라는 말을 쓰지만 또 목사를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를 레브런이라고 이제 칭합니다. 영어로.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진작에 목사를 영어로 레브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레브론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성경은 레브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시편 111편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Holy and reverend is his name 해가지고 레브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성경 시편 119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목사들이 자기 명함 앞에 레브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존하신 분이다 스스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누구예요? 똑같은 성도예요. 목사라고 해서 틀린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즉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도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직무가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은 일들을 지역교회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다 다스리고 합력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체가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목사를 세우는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놓은 지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제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한 만들어 놓은 거지. 목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목사가 신학교를 100번 나오고 박사학위를 100번 받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따르는 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양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목사로서, 목자로서 목양을 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목사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파송됐는데 그 양들이 다 흩어져 나가버리고 남은 자들이 점점 없고 점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진다. 그건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목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양떼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양들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 양떼를 갖다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이고 또 양떼들을 어떻게 해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잘 감독하는 일입니다. 먹인다는 게 뭐예요? 먹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생명의 물이요. 나는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양떼들이 먹이가 없으면 굶어 죽는 거죠. 연약하게 되는 거죠. 빼빼 마르는 거죠. 그 양떼들을 먹이는 그러한 일을 전적으로 목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열심히 탐구해서 성도들에게, 양떼들에게
제대로 그 꼴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임무는 그거예요. 교회의 행정적인 거,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재정, 무슨 교회의 무슨 뭐 인사나 무슨 뭐 행사나 이런 거는 목사가 하는 일차적인 임무가 아니죠. 그런 것들은 다른 성도들이 맡아서 하기에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양떼들을 감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감독을 해야 돼요? 양을 키울 때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요? 이리들이 나타나잖아요.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밤새도록 양을 보호하고 울타리에서 같이 자면서 이 야생동물이 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게 목자의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목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목자 스스로 기울이고 그 다음에 양떼들한테 주의를 기울여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양떼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목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삶이 옳은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 가족과 또 내 가정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그거부터 살핀 다음에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를 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목자는 자기 자신과 그 교회의 종교적인 어떤 이단자들과 잘못하고 있는 자들을 교회 내에서도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떼들끼리 서로 분열시키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교회 안에서 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든 자들을 도와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도록 또 제대로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목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들 어때요? 사례. 목사님들도 생활을 하고 가족들이 있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입는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성경에 보면은 양떼 젖을 먹고 목자는 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합당한 사례를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대형 교회라고 그래서 목사가 뭐 연봉 몇 억씩 받고 하는 게 그거는 과분한 거죠. 과도한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돈으로 따지면은 아니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도 나오고 그 과정을 거치려면 10년 이상을 공부해야지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연봉 뭐 5천을 받는다든가 6천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수억을 받아가지고 사회에 지탄이 되는 그런 거는 목자로서의 그러한 합당한 일은 아니겠죠.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즉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들한테 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구약처럼 내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양들은 평신도라는 식의 계급으로 나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와 이 신도 사이에는 성도들 사이에는 어떠한 계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맡은 직무에 따라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서로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 되는 거죠. 단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권위적으로 목사를,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리드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필요한 것들은 자기한테 맞춰진 그 양떼들을 잘 이끄는 그러한 지도력이겠죠.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나 교회에서 왕 노릇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목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그냥 자기의 지시에 따라서 독재적으로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맡겨진 양떼는 주님의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교회 목사님한테 언제 이사 갈까요? 언제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어떠한 직장을 잡아야 될까요? 어떠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일이 그런 걸 물어보면서 목사의 말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목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목사들한테 뭐라고 부탁하셨을까요?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음에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목자의 태도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목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장이죠. 목자장이죠. 바로 목자장인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나타나셨을 적에 그때 목사들에게만 주시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들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특별한 그 관을 주시는데 그게 영광의 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을 잘 하느냐 여부는 교회는 목사하고 리더인 목사하고 양떼들의 합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부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하나 일방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 성도들과 그 목자와 같이 노력함으로써 그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목사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가 악하게 되면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내가 읽어볼게요.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의 파수꾼이 뭐예요? 여기서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목사를 개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에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악한 목자는 이러한 자들이라라고 이사야서 9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구약시대 식으로 교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성도들에게 주는 이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들,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2장 13절부터 17절에는 세상의 권위자들, 모든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위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또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라.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집안에 있는 영적 권위들에게 즉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해서 3장 1절부터 7절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영적 권위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뿐만 아니라 경륜이 있는 교회에서 그러한 지혜 있는 자들, 믿음이 깊은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라 라고 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편 75편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얘기죠.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보좌는 어느 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이 세상의 높고 낮음, 그런 것들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가볍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바람과 같고 모래와 같고 먼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높임은 영원히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15살 나이부터 시작해서 30세가 될 때까지 고난과 핍박과 엄청난 것을 의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면서도 겸손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은 어땠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돼요? 형제들 손에 의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근 15년간을 고생을 하죠. 고생 끝에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하다가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살 때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 가서 40년을 떠돌아 살면서 양의 똥이나 치우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갔을 적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40년의 그러한 순종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모세의 이름은 끝까지 나올 수 있도록 성경에 모세 오경으로 우리한테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젖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강한 손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때 반드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밝히 밝혀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충만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굳은 결심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생명에 비치고 우리 생명의 모든 원천임을 항상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젊은 날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심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빛을 밝혀 주시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고 높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아래 항상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의지하고 아랠 적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죄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김으로 이 모든 하나님 보내신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